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서원하여 아주 드린 나시리는 그 정한 기간에 비록 근친들, 부모, 형제, 자매 등이 죽었을지라도 그 시체와 접촉해서는 안 되었으니 대사제가 심우하는 기간에는 또는 일반 제사장들도 당직 기간에는 부모나 친척의 시체라도 접촉할 수 없는 게 레위 율법이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그런 율법 의무가 나시린들에게 똑같이 주어진다. 그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인이다 하고 주장하는 건 소용없는 소리지, 실제로는 영적 나시린이 돼야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것은 육신의 생각을 율법 교리들은 전부 육신의 생각, 혼적 생각에서 율법 교리를 지키는 건데, 그런 율법 교리를 접촉하지 말라는 뜻이지, 율법 교리를 가르치는 히브리인들의 아버지라는 개념은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배, 선지자, 엘리사의 아버지가 엘리야였죠. 내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스승, 선지자 보고. 그런 개념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개념은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영적인 스승과 영적인 신앙 지도를 함께 받던 형제 자매들이 형제 자매인 것이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그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 같이 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지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제 충분히 이해를 아시겠죠? 영적으로는 영적인 스승이 아버지단 말이에요. 영적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낳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는 육적 아들이 아니죠. 영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것이지.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처럼 바울과 디모데는 그런 관계단 말이에요.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이곳저곳에 전도를 해서 교회들을 많이 일으켰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신앙 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나 디모데나 누가나 이런 몇 분은 그 직계 이게 후계자들인 것이죠. 영적 이제 그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본문 율법의 부모 형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의 지자들과 지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의미하므로, 이 말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죽었다 그러면 육적인 신앙 지도를 하던 스승이 죽었어도 그 말과 같은 거죠. 그 스승의 가르침에 함께 예배당 성당에 모여서 신앙 지도를 함께 받던 누가 죽으면 형제 자매가 죽은 거잖아요. 자, 이제 그런 말이니까 율법 제도에 의한 종교적인 모임에서 율법 교사로 설교하는 자들의 무리는 부모 형제가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설교자의 다른 교리를 맹신하는 것이며, 예수님과 사도들의 영적 가르침을 받아야지 이게 육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안에서 그 신자들끼리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다 죽은 자들이 모여 있는 시체 만지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저 뒤에 가면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라 해가면서, 그 사람이 그 죽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그도 같이 사망이 독용되어지는 것이고, 또 죽은
죽은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 뚜껑을 열어놓으면 모든 그릇들이 다 사망의 독에 점유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당 예배당 하는데 보면 사람들 다 뚜껑 열고 가죠. 그 말은 무슨 뜻이요? 육적인 설교자의 말을 아멘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뚜껑이 열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다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는. 자, 성경에서 근처인이라는 용어의 영적 의미는 엘리사와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신앙을 돕던 스승 엘리야에게 신앙 지도를 함께 받던 엘리야 선지자의 생도들인 어린아이들, 여기 어린아이들이라는 건 육신에 속한 그런 신앙인들이라 그런 말인 거예요. 여리고의 생도들은 엘리야의 영감이 어떻게 엘리사에게 전수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죠.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만 아는 비밀이죠. 내가 오늘날 네 머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해 가시는 걸 네가 볼 것 같으면 네가 갑자기 영감 달라는 것이 너한테 임할 거고, 네가 그게 뭔 뜻인지를 내가 네 머리로 취하해 가시는 것을 네가 못 보면 네가 그 요구를 해도 소용없다.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벌써 이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대한 이상과 계시가 깨달아졌으면 적통 후계자다 이 말인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제자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말씀에 응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리고의 생도들은 여럿이 합세해서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이라 응해가지고 뭐 요단강도 가려고 뭐 여리고에 물이 뭐 나쁘다고 그러니까 물도 고치고 막 이러니까, 아니 쟤 우리 옆에서 같이 말씀 교육받았잖아. 근데 쟤한테만 이게 우리 스승님이 쟤한테만 슬쩍 이렇게 해주고 특별하게 안수해주고 우리는 뭐야 이러니까 시기가 났다는 말이야, 말하자면. 자, 이제 그래서 여리고의 생도들은 여럿이 합세하여 시기심으로 갑절의 영감을 스승에게 전수받은 엘리사를 아마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대머리어라고 한 거 보면 엘리사는 태생이 머리가 대머리였던 거 봐요, 아마. 이제 그러니까 놀림거리 겸해서 그렇게 한 말이지, 교만한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대머리라는 말은. 그런데 교만한 대머리여 우리를 떠나 자신들과 엘리사의 그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세운 선지학교의 본부가 베델에 있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서 스승의 대리자, 머리의 지위를, 즉 지도자의 지위를 선지학교장 노릇 해라 해가면서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지를 않고 갈멜산으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적인 그 신학교라는 것을 엘리사는 완전히 결별한 사람이 된 거죠. 자, 이제 레위기 21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이것은 레위기 율법을 이제 보는 것은 제사장의 그 율법과 나시린의 율법은 똑같다. 그러니까 나시린과 제사장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직무상 똑같은 직무, 하나님을 거룩하게 분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가 똑같은 것인데, 율법 제사장은 아론 반차인 것이고 새머리를 길러서 하나님 앞에 능력과 권위를 행하는 그런 참 나시린은 율법 제사장보다도 권위가 더 있는 것이죠. 왜? 영원한 권위를 행하니까. 율법 제사장은 죽으면 그뿐이니까. 자, 지금 내가 설명한 말을 잘 마음에 담고 읽습니다. 레위 21장 10절로 11절.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부모 형제가 죽었을 때라도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지며 그랬어요. 이건 이미 쭉 설명을 다 했어요. 부모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 이것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율법 제도 안에서는 혈연적인 육신적인 부모잖아요. 그러나 나실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영적 부모를 말한다. 자, 나실인이 사망을 접촉하지 말라는 율법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대사제와 동일한데 서원하여 아주 드린 나실인은 어떤 경우라도 육신의 생각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무엇을 결정하면 아니 되며 왜? 머리가 부정한 데서 나오는 걸 따라가면 안 된다. 부정탄 머리에서 따라가면 안 돼. 오직 야훼의 뜻만을 묻고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는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어져야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참 나실인이다 이제 이 말이야. 그 영의 인도를 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나실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곁에서 어떤 사람, 즉 근친이 죽었다면 그는 정결케 하는 날 곧 제7일에 머리를 깎아버리고 제8일에 제사장에게 예물을 지금까지 나실인 봉사한 것이 다 무효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나실인으로 헌신하도록 허락해달라는 예물을 다시 드리고 나실인으로서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를 다시 길러야 되는 얘기 이제. 이것은 이미 앞에 설명했어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운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3일, 7일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저 뒤에 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체로 인한 부정을 씻고 서원기한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자료에는 해드렸었는데 이제 어제 그저께는 그걸 다루지를 못했는데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야고보와 함께 모이는 사람들 중에 4명도 나실인이 서원을 했었죠. 그런데 바울도 나실인이 서원을 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봉사한 거 다 무효죠. 지금부터 이제 종으로 죄인이 돼서 로마로 끌려가서 거기서부터 영적 봉사를 하는 것만이 이제 완전한 봉사단 말이야. 자, 이것은 새머리카락이 길어난 봉사를 하는 걸로 상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사망은 죄악의 삭심으로 대사제나 나실인이 시체를 멀리해야 하는 것은 의미상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과 같으며 영적으로는 다른 교훈, 다른 영을 아무 생각도 없이 쫓는 것을 깨달았으면 즉시로 생각을 돌이켜야 된다. 머리가 부정해졌으면 머리를 정결하게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럼 머리를 어떻게 정결하게 할 거냐 이거요. 이것은 지난날의 머리카락은 잘라버리고 새 머리카락을 길러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비유지. 이것은 육신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봉사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영적으로는 다른 교훈, 다른 영을 아무 생각도 없이 쫓는 것을 깨달았으면 즉시로 영의 생각으로 돌이켜서 자신의 육적 자아에서 비롯된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고 항상 야훼께 묻고 야훼의 결정을 순종하라는 뜻이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봉사를 새로 시작해라 그 말이다. 자,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자신을 성별하여 온전히 봉헌한다는 외적이고 상징적인 표시로 깎지 않은 긴 머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거역, 반역 천사들과 더러운 귀신들 그리고 반역에 가담한 육신에 있는 인간들에게 명하신 심판의 표시가 삭도를 댈 수 없는 긴 머리로 나실인의 표가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연적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잔머리 굴린다 그러는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미워하시고 그것은 무조건 심판해야 된다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내가 머리 노릇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서원하고 다짐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나힐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하 14장 25절로 26절 인용구를 같이 읽어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사울 일 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율법에 이런 흠이 없는 자였죠.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도 그랬죠.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율법적인 나시린으로서 머리를 길렀다 이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또 네 사람도 그랬었어요. 연말마다 그 1년 만에 한 번 깎았던가 봐. 아마 이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머리를 깎았으면 그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머리 손질 윤기나게 하고 막 해가면서 날마다 빗어가면서 해서 1년을 길렀던 것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잘랐던 모양이지. 자, 계시록 9장 7절로 8절을 인용했는데 읽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이 황충들이라는 건 군대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이 관 써야죠. 왕은 면류관 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어디 집에서 있을 때는 관을 안 쓰지만 행차를 할 때는 반드시 의 관을 갖춰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여기 비슷한 관이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육체의 영광을 나타내는 관이 되겠죠. 영적인 그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관이 아니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귀신들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뭐 군대 귀신 붙은 인간을 통해서 황충 군대들이 나타나니까. 또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을 갖다 그랬으니까 긴 머리카락을 있다 이 말이겠죠. 자, 그러면 황충 군대 귀신들의 그 긴 여자의 머리카락과 같은 머리털이 있다라는 뜻은 위선적인 겸손과 위선적인 그 겸손한 척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우리말로는 그 자신이 굉장히 점잖은 사람인지 하고, 이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군대 귀신 붙은 자들이다라는 말이다 말이 실제로는.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 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 사람들 속에 군대 황충 귀신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머리털을 있는데 관을 또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대 종교인들의 위선적인 그게 그들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니까 막 물어뜯어. 그들의 설교는 전부 그 자기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 절기 지키러 모인 사람들 다 잡아먹는 이빨이잖아. 이게 전라도 경상도 그쪽은 이빨 깐다니. 말로 죽이는 거죠, 말로. 그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성경의 의도를 알면 신부나 목사하라고 사정해도 안 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지.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군대 귀신들이 머리카락이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고 하셨는데, 압살롬의 외모를 아름답게 해주었던 머리털과 같이 위선적인 겸손과 순종하는 모양을 내는 세상 교계의 수많은 목회자들이나 그들에게 맹신하는 신자들이 이제 다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뜻이고,
이 압살롬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죽을 때는 나뭇가지에 머리카락이 걸려가지고 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죠. 자, 그러니까 외적인 아름다움이 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영광, 율법 종교 영광 때문에 멸망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예. 서원하여 야훼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린 나시린의 긴 머리카락은 그 머리에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 야훼의 것으로 성별된 제사장의 머리 또는 대제사장의 머리에 씌어진 관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으니 히브리인들은 긴 머리털이 곧 그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관을 쓰게 돼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그런 옷을 입히고 그런 관을 씌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율법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오셨을 때 저주받은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의 그 위선적인 그런 외식으로 머리를 길리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다 가졌어. 그런데 그것이 곧 주님의 입으로 지옥 판결을 받는 저주의 원인이 되었잖아요. 압살롬의 긴 머리카락은 자기가 죽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신부님들, 목사님들 좀 제발 좀 정신들을 차리고 말씀을 좀 다시 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나처럼 성경 해석하면 그 사람은 그냥 성경을 지멋대로 해석하더만 안 보여 이러고 뭐 압살롬이 긴 머리카락이 죽음의 원인이 됐다고 이게 주님의 말씀으로는 유대교의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 외식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지옥 판결을 받은 그런 죽음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나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생각해 보려고는 않거든. 그만큼 둘이 나왔다 뭐 그렇게 하면 또 그게 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짐승 인간들 포악하게 종교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진리에 대하여는 전혀 무관심하면서 힘으로 보든지 세력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그게 곰이라고도 하고 사자라고도 하고 표범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비유를 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대입해서 해석을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나시린의 긴 머리털은 구별하다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의 나자르에서 화관이나 대제사장의 관, 왕의 면류관을 뜻하는 네제르라는 용어가 파생이 됐다. 이게 네제르라는 용어의 어근은 나자르인 것이죠. 나시린이라는 건 구별됐다는 뜻인데, 구별됐다는 건 나자르라는 그런 용어인데, 그 나자르라는 용어에서 네제르, 왕의 관, 면류관, 이제 그 왕의 영광, 대제사장의 권위와 영광, 이런 것을 표현하는 용어가 거기서 파생이 됐다는 거예요. 자, 스스로 으뜸이 되려는 교만한 인간의 머리가 부정케 된 것은 옛사람의 양심이 화인 맞아 영의 생각이 타락하여 그의 인격인 혼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부정케 된 것을 상징하는데, 사람의 머리 기능인 청결한 양심에서 기인된 영의 생각이, 청결한 양심에서, 가슴 중심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머리로 그 사람 혼을 통해서 나는 게 표현돼야 되니까, 정결한 그 맑은 머리를 통해서, 영의 생각이 맑은 머리를 통해서 표현이 돼야 되는 건데, 영은 죽어있는 상태니까 천연적인 인간의 혼적인 그 육적 자아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다 좌지우지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은 나시린이 아니다라는 거, 머리를 빡빡 민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대머리라고 그러죠. 민대머리. 자, 왜 그러는가? 사람의 머리 기능인 청결한 양심에서 기인된 영의 생각이 간교한 들짐승인 뱀의 머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은,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목적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려고 오는 거죠. 즉 굳어진 유대 교인들의 율법 관념, 발람과 니골라당의 관념을 깨부시러 오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신부님, 목사님, 그런 것이 다 당신들이 가르친 게 틀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뱀머리 깨는 거죠. 그들은 뱀의 지혜와 뱀의 지식, 뱀의 다른 교리에 점령당해져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가 더럽혀져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이제 그 다른 교훈으로 세뇌당한 머리를 씻어내야 되잖아 이제. 진리 말씀으로. 자,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께서는 뱀의 머리를 깨므로 죄를 심판하실 것이며, 뱀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어서 육신의 몸을 죽일 것이나,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 뱀의 지혜와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서 대비가 되는데, 뱀이 예수를 죽이면 뱀이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만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죽이면 저희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유대교인들이 하는 짓은 뱀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들이 설수 부리는 건 전부 뱀의 지혜에서 나온 걸 가지고 하는 거거든. 자, 그런데 도리어 인자 예수에게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인자 예수의 육체를 죽이게 하는 것은 뱀의 지혜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접수당하는 거지. 자,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고 영의 생각으로 해독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게 만들어 그들을 통해서. 그럼 저희가 이겼다고 생각해. 마귀가 우리가 이겼다, 뱀이 이제 저희가 이겼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뱀의 능력과 권세를 심판해버린 거다 이거예요. 죄의 권세를 죄를 예수에게 다 씌워가지고 예수라는 사람의, 인자 예수의 육체를 죽여버리고 나면 죄가 예수 안에서 심판받아버린 거다. 하나님의 지혜가 뱀의 지혜를 얼마든지 능가한다는 걸, 제일 큰 것이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뱀의 지혜를 이기고 죄를 심판하신 것.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시 마귀가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못 당한다. 사람은 뱀의 지혜로 사람을 미혹해서 뱀의 종이 되게 만들 수 있죠. 여자가 금룡의 나무실과를 뱀이 지혜로운 말로 이렇게 꿰니까 그거 따먹고서 그 뱀의 종이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영, 미혹의 영에 속지만 하나님의 그 지혜는 사람을 속이고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뱀을 또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 못 당하는 거죠. 자, 민수기 이제 6장 8절로 12절 나갈 수 있는 만큼 나가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랬어요. 자기 부모나 형제나 자매가 죽으면 그 머리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죠. 초상한당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냐.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당직 시무하러 들어가가지고서는 아버지가 죽었다 해도 성곽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시체로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율법이 나실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율법 제사장보다 더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자는 나실인인 것이죠. 그런데 새머리를 길러서 헌신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이제 나실인 율법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전체를 이제 관통하고 있는 중이요. 자,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여기서는 일곱째 날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여덟째 날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 그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그는 무효된 나실인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해라. 머리를 성결하게 해라 라는 말은 생각을 맑은 성령에 의해서 맑은 생각으로 바꿔라. 영의 생각으로 바꿔라.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이게 지난 날까지 봉사했던 거에 다 무효인 거죠.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되냐면 여기는 속건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속죄가 되어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드려진 사람인데, 머리를 더럽히는 것, 즉 사망을 만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범죄가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은 머리가 더럽혀졌다는 말은 뭐가 돈 얘기하고 뭐 축복받는, 세상 축복받는 얘기하고, 목사 설교를 들으면 머리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이제 그 말이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신부나 목사 설교 무조건 듣고 아멘 하면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의 집이고, 죽은 자의 집에 들어갈 때 뚜껑 열고 들어가 사람들이다. 근데 이건 이제 더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9페이지까지 이거 다 하려고 맘먹고 짧게 해드린다고 집회 자료 만들었는데도 이게 시간이 많이 가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빨리빨리만 한다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니. 자,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